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주위를 돌아보면서 추위에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또 실천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함께 한번 살피면서 나가겠습니다. 12장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고 에이미라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 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로 가시기 위한 말씀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세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장부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한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먼저 14장에서 도마가 먼저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자 도마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빌립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쭉 보시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마음에 항상 두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쭉 보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흐르는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가 우리를 다 붙들고 함께 하늘로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장에서는 도마가 먼저 이야기 나오고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아버지께로 가신다는데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뭔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형상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과연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젖어든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까? 여러분 그리운 사람은
보고 싶은 이유는 그리워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에서 이야기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합니다 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좀처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직접 가서 직접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가서 그 사실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확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본다라는 이야기를 쓰죠. 절대로 허락할 수 없을 때 내 눈에 뭐가 들어와도, 흙이 들어와도 안 돼도 절대로 이런 얘기를 쓰죠.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눈에 그리고 본다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 강당 앞에 이렇게 멋진 장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계속 사진을 찍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갖고 싶은 거죠. 이 멋진 장면, 이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과 뭔가 영광스러움과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연결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그냥 내 눈에 빛이 들어왔어요 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어떤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보여주세요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직접 마주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본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내 주도권과 그것의 주도권과 그것을 소유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름 붙여준 대상을 내가 소유합니다. 그것은 내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본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것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주도권의 싸움들을 내가 해나가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보는 것에 관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주도권,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믿음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았지만 보지 않고 그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 싶어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여서 의심의 결과인지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매우 불경스러운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그 시대는 권력과 힘이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어요. 아버지를 가까이 볼 수 있어요 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큰 힘과 권력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이라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연유로 하나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난 유대인인데 절대로 하나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나가며 절대로 해서는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돼, 절대로 그러한 것에 접근해서는 안 돼, 그것이 거룩이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많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개방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름을 지을 때부터 너는 헬라 문화권에 익숙하고 널리 다녀라, 유대인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은 문화를 경험해보고 거기까지 가서 널리 네 생각을 펼쳐라 라는 의미로 헬라식 이름을 붙인 사람이, 헬라식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요, 공관복음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딱 2번, 3번밖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립이라는 인물이 12번 이상 언급이 되면서 자주 언급되며 여러 가지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빌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빌립을 그냥 빼놓는 거예요. 빌립은 전형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빌립은 흔히 제자들 중에 주류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 마음이 혹시나 드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핵심의 4인방에 들지는 못하지만 헬라 문화에 익숙하기에 유대인들은 결코 행하지 못할 것들, 유대인으로서는 자기 검열에 빠져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 경계들을 넘어서서 질문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와서 보세요 좀 선생님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고요. 무리를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어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어디서 가져올까요? 라고 나름의 계산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명절에 헬라의 몇이 찾아와서 빌립을 예수님께 소개하자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빌립으로 말미암아 헬라의 몇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전에 없던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바로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중요한 요소마다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유대라는 틀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종교라는 틀에 또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규례와 교리에 붙잡혀 있는 너희들아, 빌립과 같이 질문해 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며 그 답변을,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해야 한다고, 그리고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나 혹은 새가족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기에 뭐라고, 어떠한 근거로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떠한 근거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답을 못할 때가 종종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거나 젊은이들 만나면 왜 예배당에 커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예배당에서는 모자를 쓰면 안 되죠?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제 술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질문들은 저 멀리 갔고요. 오히려 예배당 안에서의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당연히 안 되지라고 답하거나 그냥 그렇게 눌러버린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빌립은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도 어찌 보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은 해서는 안 돼. 이건 유대인으로서 불경한 질문이야 라고 스스로 학습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안 돼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의 근거가 어디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빌립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너는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가 아니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러한 질문들이 나의 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꼭 그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에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소망하기에는 먼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이든 빌립이든 가롯인 아닌 유다이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인물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마가 나오고요, 빌립이 나오고요, 존재감 없어서 그냥 앞에 수식어를 더 붙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돼라고 뒤로 물러가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마주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질문하며 나갔던 도마이고 빌립이었고,
가룟 아닌 유다였습니다. 소마게는 이 질문을 통해 주님께 질문하고 또 함께 서로 질문하며 내가 갇혀있는 틀을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역자 교회, 김제에 가보면 기역자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마주하지 않게, 한 공간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지어진 교회인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종종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양반이며 지주였고요. 이자익은 그 집의 머슴이자 마부였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1905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반상의 제도가 엄격하게 남아있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결코 섞일 수 없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반상의 이 구분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승동교회는 당시에 주로 구성된 인물들이 하층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뭐를 먼저 시행했냐면 장로 투표를 시행을 했는데 양반보다 천민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이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승동교회에 출석하던 양반 신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동교회입니다. 그리고 저기 연동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동교회라는 곳에는 주로 구성된 그 교회 식구들이 갓바치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갓바치 출신인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먼저 장로를 임직하자마자 그 교회에 있는 양반 신자들이 이탈을 해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양반과 상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금산교에서도 때가 되어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왔냐면 이 지주인, 큰 부자인 조덕삼과 그리고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누가 됐느냐?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반인 조덕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신분이 존재해서 섞일 수 없고 계급이 존재해서 섞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어떠한 교회는 그것이 움직이지 않아서 여전히 나누어지지만 어떤 교회는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 내더라라는 거죠.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변하시며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1905년의 조선과 같은 계급과 사회적인 계급과 종교적인 계급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져 있고 제사장과 백성 그리고 왕과 백성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선을 넘는 질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 계급의 차이를 새로운 질서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며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교리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당시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 차이가 있고, 왕과 백성이 차이가 있고, 제사장과 백성이 차이가 나는, 그리고 멀리 동떨어져서 생활하는 이 요한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유대인의 틀을 넘어선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틀, 이 계급, 이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결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언덕 위에서 서서 기다린다고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거하며 함께 교통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다른 역할을 가지고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호 내주하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요한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올 것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며 폭력을 행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며 착취하며 빼앗는 그러한 관계 속에 그 경계들을 허물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회적, 종교적 계급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는 사회에 이러한 계급과 차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빌립이 했던 질문을 돌아보며, 빌립이 할 수 있었던 그 질문을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사회에 있는 계급은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며 그곳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올라오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것이 계급이며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급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요. 내가 날 때부터 물고 태어난 그 숟가락, 날 때부터 소유한 그 부와 어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누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짓밟는 건 역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아닌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계급을, 그 경계들을 넘어서 보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과 계명과 그것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냥 익숙함에 젖어서 내가 누리고 있으니 괜찮아요, 내가 안전하니 괜찮아요,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 그것을 즐겨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끌어내립니다, 짓밟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를 끌어내리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도 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면 어떠할까요? 경계를 넘어서서 경계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삶을 끌어올려 보면 어떠할까요?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모습을 살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큰 일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세상은 경계를 짓고 계급을 나누며 짓밟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숟가락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익숙한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끌어올리는 것, 같이 올라가자고 권면하며 기다려주는 것,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버텨주는 것, 그것이 그 어떠한 일보다 큰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세상은 계급을 만들고 차별하며 짓밟아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함께 가자고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보다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행한 것은 아버지께서 행한 거야 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하면서 옆에 사람을 살짝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익숙하니까 그냥 괜찮겠지? 내가 내 직분이 이런데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지? 라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서 또한 옆 사람의 상황을 살피면서 함께 끌어올려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보았어요 라고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보고 싶은지, 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지, 왜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러나는지 질문하며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